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월 둘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30장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역사 7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역사에서 칼빈의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서구 기독교 예배는 하나였다. 로마 교황청이 인정한 예배의식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런 예배의 개념에 대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하나의 예배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가들의 신학적 입장에서 따라서 교회마다 예배의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 계열은 루터의 예배를, 쯔빙글린 계열은 쯔빙글린의 예배 형식을, 수트라우스부르크의 마틴 부처는 그의 자신의 독특한 예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예배학적 측면에서 기독교 예배 형식의 다양하라는 새로운 문을 열도록 하였지만 이것을 부정적 시각에서 보면 예배의 형상의 분열과 난입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누구나 예배를 만들어 사용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칼빈의 예배는 개혁교회 예배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혁교회의 신학은 쯔빙글린과 칼빈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개혁교회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처와 칼빈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형적 특징으로 볼 때 이 예배는 개신교권 내의 루터와 쯔빙글린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칼빈의 예배에 대한 배경과 신학적 원리, 그의 예배 형식들을 설명하고 나아가 칼빈의 예배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칼빈의 예배에 대한 배경.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약 50년간 유럽 개신교회의 예배 형태는 크게 두 분류, 즉 예배를 보다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개혁교회 계열과 그대로의 보존하려는 루터교 계열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개혁교회의 전통에 속한 칼빈은 쯔빙글린과 부처를 이은 개혁교회의 신학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칼빈의 예배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그가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여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이민을 상대로 목회를 하던 1538년에서 4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마틴 부처에 의하여 독자적인 개혁 운동이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칼빈은 그곳에서 부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배경은 칼빈의 예배 의식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부처가 사용하던 예배 의식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였는데 예배의 부름, 용서의 기도, 설교, 중복의 기도 등에 보완하고
끼리에와 영광송을 생략하는 정도였습니다. 1540년 칼빈은 처음으로 예배의식에 관계된 초대교회의 방식에 따른 기도 형식과 성례전, 뒷례법 이란 책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발간하였으며 1542년에는 제네바에서 슈트라스부르크 예배의식을 일부 수정하여 책을 내었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핵심을 말씀과 선만찬에 주면서 가능하며 초대교회 예배를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개혁교회 전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배학자인 제임스 하이트는 비록 칼빈의 예배의식이 부처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칼빈의 예배는 예배의 참회적인 면과 교훈적인 면,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우수한 면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신학적 원리. 16세기 개혁자들은 예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고 예배의 신학과 실천 현장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올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개혁자들 사이에서 이 원칙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여기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칼빈의 예배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서의 원리와 초대교회 예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가장 올바른 예배를 위한 원리는 성경에 있다고 믿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사도행전 2장 42절의 사도의 가르침, 떡을 댐, 교제, 기도를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서적 모형에 따라 칼빈의 예전에서는 반드시 말씀 선포, 선찬의 집례, 기도, 그리고 공통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혁교회의 예배를 연구한 예배학자 니콜스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구제연금이 없는 곳은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는 칼빈의 주장에 따라 개혁교회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말씀, 기도, 선반찬, 구제연금이 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칼빈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제를 공동체의 사랑의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구제연금을 예배 중에서 드리도록 하였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칼빈은 예배의 개혁을 위해 성서와 초대교회 공동체를 예배의 근본 모델로 삼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말씀과 선만찬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예배에서 드리는 헌금을 세상에 대한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오늘의 기독교 예배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예시하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칼빈의 예배 형식과 해설. 칼빈이 당시 만들었던 1542년 제네바 예전과 1545년 스트라스부르크의 예전의 예배 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예전에 비해서 제네바 예전이 보다 간결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예배의식을 간단히 하려고 했었던 제네바 행정관들의 극단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자 윌리엄 맥스웰은 칼빈의 입장보다 잘 반영된 예배의식은 제네바 예전이 아니라 스트라스부르크 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는
성구를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시편 124편 8편이 낭독되었습니다. 이 순서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로 부름에 해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배로의 부름이 끝나면 다음으로 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자신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이 끝나며 목사는 회중들의 마음을 달래는 간단한 성경 말씀을 읽고 고백한 죄에 대한 사죄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데네바 에덴에는 이 순서가 생략되었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율에 따라 십계명송을 함께 하였는데 각 절이 끝날 때마다 끼리에 엘레이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데네바 에덴에서는 십계명 대신 운율에 맞춘 시편송을 하였습니다. 회중들이 십계명의 후반부를 부를 때 목사는 강단으로 가서 기도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교인들의 심령에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도가 끝나며 그날 성경 봉독을 읽고 이어서 설교가 진행됩니다. 설교가 끝날 때는 목사는 기도를 하면서 마칩니다. 기독교 전통적 예배에서 선만찬 예전은 송번의 순서와 함께 시작됩니다. 여기서 봉헌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선찬에 사용될 성물을 사제가 제단에 바칩니다. 아울러 이때 회중석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칼빈의 예배에서는 이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때 드린 헌금을 주로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물을 드린 후에는 중복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마지막을 해설 주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그 후에 목사는 빵과 포도주를 천찬상 위에 준비를 하였고 이때 회중들은 사도신경을 노래로 부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신경과 성물을 준비 끝나며 목사는 천찬제정사를 하였는데 데네바 에덴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읽었고 1542년 스트라스부르크 에덴에서는 23절에서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천찬제정사가 낭독된 후에는 권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교회로부터 수창 정지를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권고와 함께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권면이 끝나며 데네바 에덴에서는 선찬 기도와 선체 분할이 있었고 이어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크 에덴에서는 권면 후 바로 선체 분할과 배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사는 회중들의 경의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선찬상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먼저 목사가 빵과 포도주를 받고 이어서 그것을 부제에게 주고 다음으로 회중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받으라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몸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잔을 회중들에게 주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네바에서는 목사가 빵과 잔을 회중들에게 직접 나누었는데 이때 먼저 경례와 함께 질서 있게 나오도록 권면을 하였고 회중들이 수찬을 하는 동안 시편송이 불러지거나
아니면 적절한 성구가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끝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성찬이 끝나면 회중들이 시편 138편으로 시편송을 불렀으며 이때 목사는 성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끝나며 시므온 찬미가 불려졌고 마지막으로는 목사는 축도와 함께 회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칼빈의 예배가 갖는 특징은 자신의 도탁적인 것보다는 마틴 부천의 영향을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 자신도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나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예배를 따랐으며 많은 부분들을 거기서 빌려왔다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재해 고백이나 중복기도, 선창기도 등은 부처의 영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송이나 시므온의 찬미 같은 것들도 부처가 실행해 오던 것들을 자신의 예배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나름대로 자신의 독자적인 예배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선만찬의 예전의 단순성을 회복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예배에서 말씀을 회복하려고 힘썼습니다. 따라서 그 예배는 단순하면서도 언제나 말씀과 선만찬이 균형을 이루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제네바 관료들의 반대로 인해서 예배에서 선만찬이 약화되는 결과가 오게 되었지만 그것이 칼빈의 본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칼빈의 예배는 중세교회의 예전에 비해서 단순함과 간결함이 그 특징이며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오늘 개혁교회의 예배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칼빈의 예배의 특징. 마틴 부처의 영향을 받은 주 예식서에 나타난 칼빈의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칼빈은 예배가 성경적이어야 하고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모든 실행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포도주의 색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은 자세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칼빈은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지는 것은 한 어느 것을 택하여도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예배의 모든 행위나 부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말씀 속에서 지정해 주신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준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칼빈은 예배를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 행위는 성경과 신학에 부합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칼빈은 예배의 이해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칼빈은 예배가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음을 뿐 아니라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성례적인 행위는 언제라도 교육과 설교를 행함으로써 그 행위나 상징이 분명히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칼빈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예배는 신앙과 사랑 안에서의 갱신을 목표로 하며 설교는 지적인 훈련이 아니며 예식은 심미적인 천침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수 있도록 문들을 열어야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려는 의지가 예배의 전체 사건을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칼빈은 예배의 단순함과 간결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칼빈은 예배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가정된 허식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정된 허식들은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산식을 행함에 있어서도 칼빈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감각을 속이는 이외에는 다른 아무 목적도 없는 극적인 요소와 생명이 없는 가정된 요소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배에서는 모든 불필요한 동작이나 행동이나 말은 배제되었습니다. 더욱이 예배에 쓰이는 말과 행동과 도구들이 모두 그것들을 전하거나 표현하는 실체에 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욕구나 편의에 의한 것도 아니며 더구나 인간들이 들기 위한 것은 더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여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예배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적인 예배로의 개혁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 가톨릭교의 모든 비성경적이며 인위적인 것들을 없애고 철저히 성경적인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칼빈은 가장 올바른 예배를 위한 원리는 성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예배의 모델을 성서와 초대교회 공동체를 예배의 근본 모델로 삼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말씀과 선반찬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오늘날의 기독교 예배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예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는 예배에 대한 인식과 신학적인 이해가 잘못되었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바른 신학적 인식과 이해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칼빈의 예배의 신학, 그리고 그의 예배의 정신과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칼빈의 예배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